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내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와 가까이 사귀고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과 친하게 가까이 지내면 자칫하면 함께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그룹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활동하면 함께 폭력범이 되기가 쉬운 것처럼 그 사람이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사귀며 사랑하며 지낸다고 하는 주제는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일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처음에는 극한 고난을 겪었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성공하고 형통한 자로 소개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특별히 채색옷을 받아 입고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느 날 들에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상인에게 팔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려서 간 곳이 어디냐?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살던 요셉은 그 부인의 유혹을 강하게 뿌리치고 그 일 후에 그 여자가 요셉에게 분노하여 거짓으로 요셉에 대하여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보디발이 이 말을 듣고 이놈 건망진 놈 심히 노하여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투옥이 되었지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왕의 신하 둘이 투옥이 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바쳐드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는가는 몰라도 아무튼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같이 꿈을 꿨는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어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잔에 들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은 그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자신을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결국 요셉이 해석함과 같이 둘 다 하나는 관직을 회복하고 하나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자에게 요셉이 당신이 이제 회복이 되면 왕에게 술 맡은 자로서 그 관직을 회복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하고 나를 여기서 좀 감옥에서 빼내주세요 라고 청탁을 했는데 이 사람은 2년이 돼도 이 일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결국 만 2년을 힘들고 이렇게 지루하게 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까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깔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진 7 소를 먹은 그러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고 꿈을 꿨는데 바로왕의 꿈에 어떤 꿈을 꿨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다. 이런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바로가 깨보니까 참 희한한 꿈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점술과 현인들 그들을 모두 불러서 자기가 지금 이 꿈을 꾸고 이 꿈이 무슨 뜻인가를 몰라서 번민하고 있는데 이걸 좀 해석을 좀 해라. 온 나라에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지만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에 꾼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자기가 복직이 되었던 그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히브리 청년인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급히 불렀습니다. 이제 왕 앞에 나갈 때니까 옷을 차려입고 수염을 밀고 깨끗하게 하고 왕 앞에 나왔겠지. 바로가 요셉을 만나서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바로 왕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꿈의 본 의미를 해석을 해주는데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그 대책까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바로가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좋게 여겨서 이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뺏어줍니다. 그건 자기의 권한을 전적으로 요셉에게 위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말대로 되니까 흉년이 들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요셉의 자기 가족들이 흉년에 먹을 양식을 얻어 살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기름진 고센 땅에서 번성하여 살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요셉과 함께 하셔서 된 일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요셉이 틀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요셉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데 기독교 문화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제일 우리가 힘쓰고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셨던, 확인하셨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재물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합당한 기도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이건 필수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을 표현해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생활이고 참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에 대하여 나도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십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항상 느끼며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의식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옥에 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2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왕의 다음 가는 최고의 권력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자기 가족들이 흉년에 고센 땅에 머물면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고센 땅에 가서 느낀 점이 뭐냐면 너무 비옥해요. 풀이 많고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딴 오렌지를 한번 먹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오렌지하고는 맛이 달라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비옥한 땅, 최고의 좋은 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이 왕의 다음에 최고의 실권을 쥐고 있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가장 좋은 땅에 정착해 살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가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 당시에 바로왕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빼주면서 모든 권한을 그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5분의 1을 다 저장을 했는데 그때 곡식 저장하는 법을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7년 동안 흉년 때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잘 말려서 썩지 않도록 잘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7년 흉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를 구한 위대한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니 종의 신분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형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살기가 팍팍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주님께 항상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또 세상을 떠나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왼쪽 무릎이 좀 아파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좀 치료를 받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는 몸도 자꾸 한쪽에서부터 무너져 가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 사람이 이처럼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그것이 우리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전도도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 봉사, 예배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우러나와야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내가 요셉처럼 감옥에 있든지 억울한 누명을 썼든지 하나님이 그걸 벗겨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마음 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